가을 하면은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가 가장 절정에 오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에는 포스트 시즌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이 약 160경기가 치러지게 되고 한국은 올해 144경기를 각 팀마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 성적이 마지막 결정 성적이 아니라 한국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포스트 시즌이 이루어지는데 5위부터 그 위의 팀과 경기를 하나씩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팀이 1위 팀과 마지막 한국 시리즈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규 시즌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시즌의 결과가 한 해 동안의 성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 다저스였는데요. 언론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선수가 커쇼라는 선수였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뛰어난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포스트 시즌만 올라가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계속 월드 시리즈에 올라갔어도 우승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다저스 감독이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끝까지 커쇼라는 선수를 일선바로 쓰느냐, 이게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커쇼가 계속 못했으니까 일선발로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로버츠 감독이라는 감독이 이 커쇼 선수를 결국 1차전 선발로 계속 신뢰하고 이렇게 기용을 한 겁니다. 결국은 1차전, 4차전 선발로 기용되면서 이 선수가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고 결국은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감독이 흔들리지 않고 언론이나 사람들에 흔들리지 않고 커쇼라는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고 월드 시리즈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시리즈 바로 전에 플레이오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경기 중에서 9회 말 이제 경기에 수비에 두산 젊은 마무리 투수가 올라갔는데 아슬아슬한 경기에서 이제 상대방 선수에게 볼넷을 주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두산 감독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 자리에 투수 코치가 올라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감독이 직접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직접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목이 그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였는데 감독이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 젊은 투수가 정신을 차리고 공을 잘 던져서 게임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감독한테 인터뷰를 할 때 도대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한 거냐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너 지금 공을 150km 넘게 던지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150km 넘게 던지지 말고 무조건 가운데로 던지라는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감독의 말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이 투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감독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기에 책임지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공을 뿌리려다 보니까 제구가 되지 않아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한테 감독이 직접 얘기하는데 150 넘게 던지지 말고 그냥 너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만큼 던져라. 그리고 가운데로 던지라는 거는 가운데로 던져도 너 공을 칠 수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너 공이 얼마나 강력한지 신뢰하고 충분히 믿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던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감독이 얘기해 준 150km 가운데 던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선수에게 감독이 직접 올라가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야구에서 포스트 시즌은 이미 실력과 전력이 100경기를 이상을 하면서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팀이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실력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때 그동안의 성적이 좋지 않았더라도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최종 순위와 성적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야구에서 이 포스트 시즌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고난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믿어왔던 신앙이 그 고난의 순간에 발휘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믿음이 온전치 않아도 그 순간에 바른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과 행동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에 닥친 위기가 바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부하 랍사게가 유다를 겁주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 하에도 있지만은 역대하 이사야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상황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시작하는 장면에서 열왕기 하 말고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25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라를 개혁하고 부흥에 힘썼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가 살아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성전 제도를 바르게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오늘 본문 앞에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 말씀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도중에 아수르 군사가 침입해 왔고 히스기야는 여기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조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수로 건설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없지만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성 밖의 모든 수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먼저 해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 외에 성 밖으로 가는 수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되고 현실적인 준비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바로 회유책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수르와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산헤립에게 바친 것입니다. 현실적인 싸움의 준비까지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아수르를 달래려고 한 이 부분이 히스기야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악한 것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네립은 유다의 조공을 받고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고 정말로 실제로 유다를 빼앗으려고 점령하려고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랍사게라는 부하가 나타나서 유다 대신들에게 온갖 조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로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도망갈 곳도 없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위협과 전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산헤립이 또다시 유다를 위협하고 모욕의 말을 쏟아놓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악한 대적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 유다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랍사게 산헤립의 위협과 아수르의 침공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기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말로 모욕하거나 낙담시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것은 히스기야의 대처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삭의 조롱과 모욕의 말에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이 소식에 대한 히스기야의 바로 대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통분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구약에서 굵은 배를 두른다는 것은 그 안에 회개와 절망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처음 정신을 차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회개와 절망의 표현이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닥친 위협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 중심의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를 보니까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왕궁의 책임자 서기관 제사장을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이 싸움을 끝까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구할 때 자신의 비참한 상태나 하나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해산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그 힘은 구체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을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랍삭의 비방을 듣고 심판을 하실 텐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자신의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빠르게 자신을 돌이킨 것이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빠르게 믿음의 문제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길을 가르쳐주고 독착지 주소까지 길을 가르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나오는 것보다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훨씬 정확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도로의 상황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원래 가르쳐준 길로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생기거나 지체하는 상황이 되면 바로 다른 길로 우회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운전할 때 큰 고민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용한 부분은 바로바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돌이키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게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믿음으로 민첩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문제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보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문제 자체를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묵상하는 데서 기도가 그칠 때가 있는데 기도는 믿음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자체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전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씀을 구했을 때 이사야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한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죠.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첫째는 악한 대적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이었고 둘째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에서는 점점 그 위협이 심해져 가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히스기야와 유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먼저 8절부터 13절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 히스기야가 느끼게 된 부분은 계속되는 위협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아수르 왕이 림나로 갔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 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아수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진멸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는 이 당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그것은 그들의 신들이 아수르에서 구원을 하지 못한 것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와 히스기야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 부분은 히스기야나 유다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수르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열왕기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수르의 사네립의 원래 계획은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구스와 전쟁을 치르는 게 아수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갑자기 구스왕 디르하가가 싸우자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의 상황은 실제로는 당장 유다와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스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사내림이 유다와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서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다를 하나도 싸우지 않고서 겁줘서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마지막 속임수였던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위협에 물러서지 말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두려운 현실뿐일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부분을 확신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현실적으로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절대로 현실의 위협과 어려움이 나를 해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놓칠 수 없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975년에 영국에서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다시 런던에 있는 선교 본부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 한 공작이 인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작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한다는 걸 알고 나서 마지막 헤어질 때 지갑에 꺼내서 수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금액이 50파운드를 적혀 있었는데 미화로 몇만 불, 그 당시 몇만 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써서 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분이 잘못 써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작이 대답하기를 사실 저는 5파운드를 드리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실수로 50파운드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너무 의아해하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돈을, 그 체크 수표를 가지고 선교 본부에 와 보니까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그 부족한 금액이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깨닫고 자신이 받은 50파운드 수표를 사무실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든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오고 또 우리 삶에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확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사내립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반복해서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은 공갈과 협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키고 아수르를 심판하실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현실에서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그 문제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준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안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 편지를 펴놓은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 인식하고 애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함께 보시고 느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히스기야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이 과거의 언약 아래서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하시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고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실제로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황폐하고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물리친 나라들의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군사력과 정치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된 신인가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황폐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드는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합니다. 지금 다른 돈이 필요한다든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당장 급하고 힘들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서 들었던 말씀의 원칙들, 실제로 우리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도 실제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믿음을 무시하고서 하나님의 바른 뜻만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쓰는 때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이론과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까? 실제로 기도는 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힘든 것을 고백하고 끝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과 우리가 느껴지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혹은 또 현실만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약한 믿음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현실,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함, 우리 안의 불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열하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과 징조를 주시고 말씀대로 사네립이 죽게 되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모두 죽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 기도의 야성,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현실이 만만한 현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입히는 상처와 피해가 우리를 너무나도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빠르게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나아갔던 것들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믿음의 문제로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뛰어드는 겁니다. 단순히 힘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과대포장하거나 현실만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현실의 어려움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은 하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은혜와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